헌신의 주도권을 착각을 하면 우리가 내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헌신이 쉽게 포기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다가 내가 귀찮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죠.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내게 있으니까. 근데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헌신의 주도권이다 하는 것이고, 헌신할 때 있어서도 늘 무엇이 있어야 된다? 우선순위, 순서가 있어야 된다.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면 그때는 이 헌신이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고요. 또 헌신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바라봄의 문제가 있다. 무엇을 바라보며 헌신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지향하는 점이 다르면 그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헌신이 오히려 상처가 될 때도 많이 있다라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바라봄에 대한 것은 특별히 그 내 눈길이, 내 그 헌신의 눈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그때는 이것이 완성되어지지가 않지요. 자,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방법적인 면에서 뭐 해야 된다? 옥합을 깨트렸다.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 나의 것의 드림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옥합을 깨트리는데, 옥합을 깨트리는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내가 모아야만 죽어야만, 나를 내려놓아야만, 죽어야만 온전히 그 헌신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축복의 헌신, 헌신이 어떻게 우리 삶에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허함을 느끼고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다. 공허함을 느끼고 지루함을 느낄 때는 그냥 방바닥에 딱 누워가지고 등을 딱 붙인 다음에 천장만 딱 쳐다보고 있으면 하루 정도 지나면 그게 해결되어지잖아요? 아닌가요? 어떠세요? 공허함을 느낄 때 그렇게 해서 하루만 딱 누워있으면 해결되어지던가요? 아니면 그때는 우리 교인들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나가서 이렇게 술판을 딱 버려가지고 딱 하면 해결이 되던가요? 요건 대답 못하겠죠? 안 해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공허함을 느끼고 사람이 이러한 힘들고 어려움, 그 삶의 지루함이나 이런 것을 느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지루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삶에 그럴 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헌신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해결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공허한 그런 삶의 문제를 느끼고 삶의 지루함을 느낄 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헌신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고, 헌신은 주님께 맡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 헌신은 그 방법이 되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그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헌신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지루함을 느끼거나 공허함을 느낄 때는 방바닥 속에 이렇게 갇히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것이 좋다? 헌신하는 것이 좋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헌신하는 삶이 좋다. 사실 그것은 일반적으로도요, 어떠한 그러한 공허함과 이런 것을 느낄 때 방바닥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죠? 오히려 그럴 때에는 오히려 나가서 일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래야 이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가서 일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잠시 잠깐 있게 해주는 정도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헌신에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는? 응? 아니, 헌신 자체가, 헌신이 뭐가요? 뭐 어떤 걸 헌신이라 해요? 드리는 거. 그럼 뭐가 있어요? 예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요.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한다 그러면 특별히 어떠한 직분을 맡아서 그것을 감당해야지만 드린다. 뭐 때에 따라서 뭐 헌금을 드리면 드린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헌신한다 그러면 내가 찬양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나 내 삶의 현장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일의 목적과 방향이 누구를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일꾼으로 서기 때문에 이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의미고 삶의 능력이다. 그래서 축복의 헌신, 헌신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헌신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헌신 자체가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헌신하지 아니하고 축복 가운데 거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큰 은혜를 체험했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 또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그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늘 은혜를 체험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가거나, 우리가 성경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바울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나, 바울이 한결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보여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며 헌신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또 그가 총독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체험하게 돼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한 사람의 인생을 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은 종이었다라는 걸 떠나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그는 뭐한 사람이었다?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헌신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었고, 그의 헌신 가운데 늘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공급해 줬기 때문에 그는 지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구약시대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다 마찬가지지요.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사울왕과의 관계 속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정말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소유한 삶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헌신의 첫 번째는 사실은 예배예요. 그 예배를 잃어버리면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떠한 그 삶의 방향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프로그램 중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이것이 사라지면 교회의 가장 소중한 사역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교회에서는 내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왜? 우리의 헌신이 바라보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엇을? 은혜를.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엇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그 축복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면 더욱 축복과 그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 헌신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첫째로 뭐 한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의 그 자세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은혜와 우리로부터 흘러오는 그 능력의 공급을 차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늘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할 거예요. 선풍기가 안 돌아가면 제일 먼저 점검할 거는 뭘 점검했어요? 전원 플러그가 꽂아져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되죠. 텔레비전도 안 나오면 마찬가지죠. 그래서 늘 AS 센터에 전화하면 뭘 확인하라 그래요? AS 센터에 전화하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이 기분 나쁠 때도 있어. 나를 뭐 하는 것 같아서,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AS 센터에 전화하면 전자제품인지 전기제품은 첫 번째 물어보는 거는 꼭 그걸 물어봐요. 전원 플러그가 꽂혀져 있습니까?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정말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도 있지만 뭔가가 잘못 건드려서 빠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다음에는 어떠한 것도 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헌신의 예배의 소중함은 뭐냐 하면 우리의 영적인 전원 플러그가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는데 그것은 뭐예요? 흘러야 되거든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헌신이 흐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로 흐르고 이렇게 흐르려면 뭐 해야 된다? 전원 플러그가, 영적인 전원 플러그가 꽂혀 있어야 된다.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점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핸드폰 가진 사람들은 늘 뭘 본다 그랬어요? 교회 와서도 핸드폰이 좀 이태이태한 사람은 늘 어디를 찾아요? 내가 앉은 자리 옆에 전기 플러그가 있는가, 이거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 해야 되니까? 충전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공항에도 가면 공항에도 사람들이 제일 의자에 많이 앉아 있는 곳은 뭐가 있는 곳인지 아세요? 전원 플러그 있는 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한결같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전화 연결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 가서 이렇게 보다가 어디 전원 플러그가 있지? 이거 찾으려면 젊은 애들 서너 명 이상 앉아 있는데 찾으면 그 옆에 전원 플러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핸드폰을 연결해 놓고 애들이 가서 게임하고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도 신앙에 그 연결되는 그 전원 플러그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 정도로 우리가 헌신하는 삶이 된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방식이나 방법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방법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코드가 연결되어져 있느냐, 이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전원 플러그는 핸드폰도 충전하는 거 보면 고속 충전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연결만 되어져 있으면 시간이 조금 걸려도 뭐 하더라? 충전이 되더라. 여러분이 예배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뭐가 된다? 충전된다, 반드시.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살아있으면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조금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반드시 돌아와서 회복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다가갈 수가 없어요. 플러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 있으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주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영적인 플러그가 어떤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핸드폰만 점검하지 말고 내 영적 플러그를 점검하는 그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건 저도 말씀해 준비하다 처음 알았는데, 장석환이라는 분이 신앙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목욕탕에 갔습니다. 온탕에 들어갔는데 물이 너무 미지근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열탕으로 옮기려고 발에 담그는 순간 뜨거워서 흠칫 놀랐습니다.
그 옆에 해수 열탕은 너무 뜨거워서 발에 담갔다가 바로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온탕의 온도는 37.6도, 열탕의 온도는 41.6도, 해수 열탕은 43.6도였습니다. 저는 온도를 보면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온탕과 겨우 4도나 6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그 목욕탕 요즘엔 가보신 지 오래됐죠? 그 목욕탕에 가보면 항상 그 열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온도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발을 담그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심하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딱 담아봐도 열탕과 온탕은 이 차이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온도 차이는 얼마 안 되더라. 우리의 신앙의 온도 차이도요, 사실은 사람들의 신앙의 온도 차이가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사람들 그 신앙의 온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수치로 보면 그 신앙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헌신하지 않는 온도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발을 담가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헌신의 온도 차이는 수치적으로는 작아 보여도 실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수치로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헌신의 그 온도에 온전히 발을 담가 보면 그 온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헌신하면, 조금만 더 온도가 올라가면 그것이 열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의 온도를 조금만 올려보세요. 조금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온도를요, 막 올리라고는 얘기 안 해요. 조금만 올려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달라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에 한 번 참여하던 사람은 많이는 못하도록 몇 번만 하자? 2번은 하고. 예배에 3번 참여하던 사람은 많이는 못해도 몇 번은 하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손가락으로 짚어줘도 모르네. 3번 참여하던 사람은 몇 번만 더 하면? 한 번만 더 하자. 그냥 새벽 예배 매주 나오시던 분은 계속 매주 나오고, 그죠? 한 3일 나오던 분은 하루 더 나서 4일만 나오고, 하루 나오시던 분은 이틀만 나오고, 아예 못 나오던 분은 한 주에 한 번만 나오자니까 싫어요? 그죠?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의 온도를 확 올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신앙의 온도를 뭐 하자? 조금만 올리자, 조금만 올리지. 근데 신앙의 온도를 조금만 올려도 어떻더라? 다르다. 온탕과 열탕과 해수탕의 온도가 실제적으로 온도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기에 느끼는 사람은 대단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요, 그 헌신의 온도를 조금만 조정을 해도 그것은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의 온도가 조금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지금 했던 것보다 조금씩만 더 올리자고요. 조금씩만. 예배에 1분 저거 한 사람 2분 일찍 오고, 그죠? 조금만 높이면 달라진다니까요. 조금만. 그죠? 뭐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크게 확 바꾸거나 온도를 확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조금만. 이 지구도 봐요. 온도가 조금 올라갔는데 지구가 어떻다래요? 뜨겁다고 난리 나잖아요. 사실 수치상으로 봐서는 얼마 오르지도 않았어. 그런데요, 이 지구는 어마어마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환경의 변화지만 우리의 신앙의 헌신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조금만 온도를 높이면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온도를 조금만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에나 옆에 있는 분들 얘기해 주세요. 신앙의 온도를 조금만 올립시다. 시작. 아주 조금만.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확 변화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삶이 되도록 그 헌신의 그 강도, 헌신의 온도를 0.1도만이라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잡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럼 헌신이 뭐냐? 헌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린 사람. 아벨. 또 노아. 다 해보세요. 아브라함.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확실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슬슬 불안하지. 근데 아담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왜 안 드렸을까요?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아담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는 뭐 때문에 드렸어요?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언제 없어져요? 예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지요? 확실해요? 네. 예배는 언제 없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때에 따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렇게 따로 모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뭐 하니까? 함께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우리가 이제 이거는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담은요 제사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부터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부터 제사를 드렸어요. 최초의 제사는 누가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드렸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더라. 우리가 그 성경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왜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죠? 이렇게 물어보면 알긴 아는데 말하기 곤란하죠. 생각이 안 나요. 그래. 근데 어떤 분은 가인은 뭐 이게 그 짐승에 잡아서 피로 드렸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데서 하는 말이고 실질적인 데에서는 뭐가 냐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 있어서는요 재물의 차이는 아니에요.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그의 마음의 차이예요. 그의 중심의 차이입니다. 그의 중심이 그 재물을 드림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 무엇을 드렸냐가 아니라 그 속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가인은 지금 말씀으로 하면 거룩한 산제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벨은 그러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중심에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죠? 그 중심 자체가 흐트러져 하나님을 온전히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마자 최초에 뭐가 되고 말았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는 제사도 처음 제사였지만 가인은 첫 번째 살인자가 됐었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거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드려지는 데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도요, 내게 있는 돈이 드려지면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드려진 것은 그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드리기 전에 나의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다만 그것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고 대신하여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중심.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 초대교회 교인들도 돈을 다렸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이 되는 데서 내 마음을 정말 깨끗한 걸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돈을 다렸다니까요. 신문지 대고서 돈을 다렸다니까. 이게 돈을 다렸느냐 안 다렸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왜? 다리나 안 다리나 10,000원짜리는 똑같이 10,000원의 가치니까. 그런데 무엇은 다른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돈 다리라는 건 아니에요. 헌금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때 그 시절에 그분들의 뭘 얘기하는 마음의 중심의 표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그 내 중심이 살아 있어야 된다. 산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시간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누가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 나의 시간 오늘 11시부터 1시 반까지 이 시간은 하나님께 제가 드립니다. 이 시간만 가져가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돈 중에 요거 10만 원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게 요것만 가져가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 시간을 드릴 때 그 시간 속에 누구를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 헌금이나 봉사나 다 마찬가지다. 그 안에 있는 나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말이죠. 뭐하는? 하나님이 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는 무엇을 드리는 것이다? 너희를 드리는 것이다. 너희를. 그러니까 하나님에 헌신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자인가? 이것을 되돌아볼 때 뭘 봐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나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예물로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고 그냥 나의 시간의 일부만에 드리고 있다라면, 어쩌면 내가 호주머니에 있는 것 중에 일부만에 드리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뭐하는? 기뻐하는 산제사가 안 될 수도 있다. 왜? 내 심령이 다르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 나를 드리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뭐하는?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방법은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할 때에? 나를 드릴 때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요, 둘이서 아주 먼 곳에서 동떨어진 곳에서 동떨어진 모습으로 이런 것이 아니에요. 비슷한 곳에 드렸지만 한 사람의 것은 받은 바가 되었고 한 사람의 것은 거절당했어요. 사실 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줘서 그 사람은 예배를 마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고,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곤욕스럽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싶어서 속상한 그러한 근심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굴에서 수색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은혜로 돌아갔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심이 따닥따닥 붙어서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듣고서 오히려 근심하면서 야, 내가 괜히 왔다 이러고 간 사람도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죠? 내가 괜히 왔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삭개오처럼 주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잠깐은 예수님을 만나도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에 따라서 결과는 달랐더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자신을 드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확 피어나게 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이와 같은 산제사가 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서의 삶을 드리지 않은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공허하고 지루함을 느끼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 내 삶을 드리는 사람, 그러한 삶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자매가 그랬대요. 전도자를 찾아와서 고백을 하기를, 참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데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대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한테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전도자가 물어봤대요. 아, 자매님,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왜 헌신할 수가 없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나를 탁 맡기고 하나님께 헌신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아주 비참한 지역에 선교사로 보낼 것 같아서 내가 헌신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막 뭐 할 것 같아서, 어려운 거 시키고 부려먹을 것 같아서. 마치 회의할 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지만 다른 사회에서 회의할 때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가 해?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내일까지 네가 기한서 써가지고 와? 뭐 이렇게 얘기할까 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회의할 때. 그런데 이 자매가 그랬나 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제가 저를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있잖아, 진짜 지금 내가 너를 보내고 싶은 곳이 있는데 아주 비참한 아프리카 거기 네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헌신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종종 있나 봐. 뭐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헌신할게요 이렇게 딱 작정을 했는데 말을 못한대.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나면 오늘부터 뭐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요까지는 헌신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입 밖으로 딱 내가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헌신해야 될 마음이 생겨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가면 그 다음날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헌신하려면 오늘부터 새벽 예배도 나오고 뭐 이럴까봐 요까지는 헌신하겠다는 결심이 섰는데 그게 뭐 하지는 못해? 나오지 못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힘들고 아프고 전적으로 그것을 의뢰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집에 뭔가 새 한 마리라도 이렇게 좀 다치고 큰 새들이 날아들어서 나한테 맡기면 여러분 그 새를 얼른 붙잡아가지고 야, 너 나가서 일해 이렇게 해서 뭐 다른 거 시켜요? 그렇지 않아요. 전적으로 나를 누군가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 동물이고 그 사람이고, 사람은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보살펴주고 보호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전적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보듬어 주세요. 네?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내가 방구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내가 예배하러 나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붙잡아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찾아오거든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말 안 해? 그럴 때에 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따뜻한 뭔가를 하나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동물들이 들어와요. 피난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나를 의지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피난처가 되어주고 따뜻한 거라도 하나 주고 싶지, 어루만져 주고 싶지. 그래 갖다가 다른 무너지는 일을, 그에게 불필요한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아픔과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산제사를 드리듯이 나의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이탁하면서 헌신의 삶을 삶으로 축복에 참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천적으로 주님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탁하면 이탁할수록 주님은 그래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